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 우리 한 절만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이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을 서론에서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다니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 있다가 좋은 상황으로 바꿔지면 그건 참 좋지요. 근데 아주 좋은 상황에 있다가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면 그거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건 모든 게 더 나아졌으니까 좋겠지만 부자가 재산을 잃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다니엘은 왕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자기 나라에서 그야말로 왕손으로서 귀족의 대접을 받고 먹고 사는 것에 무슨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에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이 모든 그 배경을,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든 왕 다음과는 통치자로서 바벨론 왕국을 다스렸고, 심지어는 바벨론 왕국이 망해버렸는데도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 왕국에서까지 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나이를 분석해 볼 때에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리고 젊은 소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티네이지였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과연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리고 그 컨빅션을 지켰는가?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성경에 어디에도 자녀들을 정부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파워풀한 티칭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본입니다. 본. By example. 저는 그 많은 청소년들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부모를 먼저 상담을 합니다. 거기가 보면 부모의 프라닥이에요. 부모의 리플렉션.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진 특별히 부모들은 우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본.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지나갔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참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남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지만 세상이 좋아서 그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 목을 매갖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수록 기도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생각할 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니엘이 티네이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빌드업을 해왔겠습니까? 세상에 포로로 지금 잡혀와가지고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왕이, 그것도 바벨론 왕이, 그때 당시에는 뭐 입법, 사법, 행정부, 지금은 뭐 민주국가 그러면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때는 왕이 법입니다. 왕이 죽이라면 죽이고, 그 왕이 특별히 이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먹여라. 그리고 3년 동안을 바빌론의 학문으로 교육을 시켜라. 그러고 자기가 이제 풀어먹으려고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통치를 하려면 자기 나라 갖고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일본이 36년 동안을 다스릴 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자유산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통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가는 그 단양 왕이 저런 건방진 놈 당장 죽여 그러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봐요, 한번. 여러분, 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할아버지는 칠순 노인인데 막 화를 내면서 교회 안 갑니다 나는. 그럼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 좀 나가봤대요. 맨날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너무나 받아갖고 이래요. 여러분, 저는 직접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들보다 자기는 더 훨씬 도덕적으로 잘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매일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 본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목숨을 건, 이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왕이 준 음식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느냐? 그 이유가 뭔 거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왕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왕들, 이런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그 황제들이 그런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거의가 다 암살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3장인가 가면 왕이 동상을 세워놓고 다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진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왕도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상을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게 함으로써 자기 말을 복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보세요. 그 음식도 이렇게 딱 정한 음식으로 먹게 하는 것은 먹는 습관부터, 먹는 음식부터 완전히 바벨론 체제, 궁중의 체제로 완전히 이걸 바꾸려고 그야말로 세뇌 교육을 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근데 그 음식들, 왕이 먹는 음식들은 왕이 자기 누가 독살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게 먼저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다 이렇게 오프링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제사를 지낸 거죠.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부모로부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포도주로 왜 안 먹으려고 하냐면 그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서 배운 목적, 그 제목이 뭐냐, 배워야 될 그 레슨의 제목이 뭐냐면 다니엘의 작정과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내 시대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다 같이. 내시들이 물론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시대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의 주예요. 주.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부류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이토록 하리로다 하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못했다가는 내 모가지가 나간다.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러고 이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그래서 내 목이 위험하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이 그러면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요 8절을 보면요. 안 먹고 결국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 건 적 없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람들에게서 온 편지들 내용을 보면 특별히 모슬람 국가에서 왜 우리 여기 우리 BK 성사님 이름도 주보에 못 내고 나라 이름도 못 내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가 저 위에 갔다가 온 다음부터는 우리 성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나 모든 어떤 데서도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저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도 알고 우리 교회 다 거기서 보고 있다 이거죠. 설치를 하고 있다 이거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모슬람과에서 공산주의과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에 사는 날 동안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목숨을 걸고 작정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스러운 환경,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것 같습니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 같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가면 야고보서는 뭐라 하십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건 몰라요. 나의 무엇을 보느냐는 나의 행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보세요. 다니엘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내시들까지 이 통치자 그 내시 중에서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요청을 했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내시가 걱정을 했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내시들의 그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 생명이 이토록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그때의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주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에 그가 그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니. 자, 저 좀 보세요. 이 다니엘이요. 이제 내시들의 통치자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를 여기 뭐라 했어요? 콩과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 그러니까 콩과 물만 먹게 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소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진짜 콩만 물을 먹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야유였거나 보기가 흉하게 되면 이거 이제 왕이 물어볼 것이고 쟤들은 왜 저래? 그러고 이제 통찰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다니엘이 확신을 심어줬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봐라.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트러스트하는 믿음에서 온 것이 옵시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전에 어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그 부모로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도리어 평안하게 지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식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식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다. 자식이 무서워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을 못해주는 부모. 이미 자식의 올무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근데 사람들이 까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왕 같은 건 무섭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두려워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려워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담대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이 담대함이 온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때의 목적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거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그 음식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분명히 그걸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그 음식을 거절했어요. 담대하게. 근데 보세요. 이제 열흘 후에 시험을 해보라. 어디서 이런 담대가 왔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그 트러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콩하고 물 좀 먹어갖고 어떻게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어떻게 보기가 좋겠는가.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아무리 왕이 준 음식이 정말 한국말로 뭐라고, 산의 진미? 그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포로 잡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이 젊은이가 거절하고, 여기에 보세요. 성경에 모든 아이들보다 그랬잖아요. 한국 성경에, 영어에도 all the children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티네이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8살 때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나이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이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안 될 사람 안 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안 고쳐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16절에 보세요.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이제 음식 다 치웠어요. 왕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 기록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음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두어 가고 다니엘이 원하는 콩을 주니라. 17절에
이 내 아이들로 말하간대.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children이라고 그랬거든요. children. 영맨도 아니고 children. 그러니까 어쩌면 티네이지도 못된 어린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담대한 믿음, 어메이징.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서니까 모든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을 왕도 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이제 3년이 끝났어요. 그때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19절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용기, 이 믿음, 이 컨빅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20절 보세요.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같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친구들, 그들이 자기의 모든 영토 안의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21절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바벨론 왕이 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날 세계 왕국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인데 그 페르시아 왕국, 그 왕 고레스 왕의 1년까지 계속해서 통치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카멘테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제가 영어로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It is tempting for believers to respond in anger, frustration, and envy when things do not go their way.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떤 유혹을 받냐 그러면 화를 내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 시기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잘된 사람들 질투하고 그런 그 반응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When faced with opposition or tough decision, believers may struggle to act in accordance with God's word, especially when their friends encourage them to do.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일에 거의 선한 일인데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왜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어울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와 불신자가 어울리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항상 있어야 될 때는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그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해야지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하는 일 같이 따라하면요. 절대 그들 영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싶은데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를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 의도는 참 좋은데 그 전도를 받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거니? 자기를 전도하려면 자기 술부터 끊고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 수준을 끌어내리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더더구나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이제 자기 친구를 인도해 보려고 자기가 구원받고 너무나 자기가 행복하니까 자기 평상시에 같이 지내던 친하게 친한 친구를 인도를 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한 번만 내 가는 곳으로 따라오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만날 장소를 알아보니까 남자니까 그 여자 벌거벗고 춤추고 술 마시는 그곳으로 그 형제가 나중에 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건 정말 자기가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곳으로 가서 그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올무에 빠진 것이라 생각해서 안 갔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내가 너를 정말 인도하고 싶지만 내가 그런 데까지 가면서까지는 아니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너는 진짜구나. 너는 진짜구나. 나는 네가 왔으면 너도 나나 별볼 없는 네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너 보니까 너는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항상 부딪혀 경우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그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보여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ven though they have Christ as their Savior,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they are still tempted to sin and to give in to their flesh sinful habits. 아무리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들의 육신적인 그 죄악적인 습관에 그냥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 이거죠. Self-control is difficult. 그럴 때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However, a person who desires to honor God must develop a spirit of self-control.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honor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자기가 그런 경우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디벨롭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He purposed in his heart.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죄의 속성, 그런 심플 헤빗, 죄악적인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어떤 포인트에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나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작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어린, 성경에는 children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하고, 솔직히 다니엘도 그 맛있는 음식 볼 때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내가 당뇨 환자가 되기 전에는 맵고 짜고 단 거, 거의 다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것만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안 달고 안 짜고 안 맵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죄악적인 습관,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건 죄의 속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것 같습니까? 보세요. 도와주십니다. 바른 결단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결단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그 귀한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 다음과는 권력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했고, 그 왕국이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왕국에서까지 통치자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말 위대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걸 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성령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이 결단과 자기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